마음판을 회복하라.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이 밤에 나왔는데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가 이 지역 밖으로 들려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다시 크게 외쳐봅시다. 마음판을 회복하라. 한 번도 안 들릴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시끄럽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 크게 해봅시다. 자, 마음판을 회복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판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는데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잠깐 말씀에 앞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판을 회복하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했지만 늘 넘어지오며 불신앙으로 죄악으로 가득하여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은 심령입니다. 이 시간 그 돌 같은 심령으로 나왔사오매 언약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 새겨진 말씀이 내게 흔적이 되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이 나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와 나의 맡겼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온전히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 잘못된 것들을 조아리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통해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회복의 영으로 락해 주시되 돌판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주님이 돌 같은 내 마음에 찾아오셨지만 이제는 내가 그 돌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위하여 사모함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 주옵시고 그 아로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흔적을 보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3, 4대에 이르는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하심과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돌판을 부셔뜨리게 되죠. 왜 부셔뜨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과정 속에 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저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에게 송아지를 만들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인도해낸 신으로 만들게 하라. 그리하여서 이 아론은 어떻게 또 한 수 더 떠요. 그러면 너의 금고리들을 가지고 와라. 그것을 가지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많은 반항과 불신앙들의 그 역사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뿌리 이만큼 확 나신 거예요. 모세야,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을 싹 진멸해 버릴 테니까 너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너를 따르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나 말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는 어떡합니까?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진멸하면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 제 백성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나오더니만 결국은 광야에서 죽냐?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렇게 할까 하오니 주여 그것을 행하지 마소서. 아버지여, 또한 화를 내지 마시소. 그 화를 그치소서. 그 진노를 좀 그쳐주소서. 안정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수많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의 예언들을 주여 기억하셔서 그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화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뜻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진멸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고 막상 내려왔는데 돌판을 들이키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빵빠밤빠밤빠밤빠 저 푸른 촌 위에 뜨르뜨뜨르뜨뜨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뜨르뜨르뜨 한평생 살고 싶어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아짜라짜짜짜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것은 거기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춤을 추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행하지 말아야 될 많은 행동들을 벌이고 있으며 그 송아지를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모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는데 이 모세가요, 이 안에서부터 뭐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확 치밀어 오르는데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두 돌판을 가지고 있던 것을 딱 가지고 오다가 그냥 그것을 그 자리에서 내려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부서지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자마자 그 금송아지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금송아지를요 싹 태워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셔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을 물에 타가지고 싹 마셔버리게 해요.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아주 원수들을 만날 때 저 갈아 마셔도 천차는 것들 같으니라고 갈아 마셔버릴까 보다 막 이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저 원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대적이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망으로 몰아가고 저들이 저 왜곡된 신앙을 갖다 준 저 우상 저것들을 그냥 둘 수가 없겠다 하여가지고요 그것을 완전히 갈아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갈아 마신다고 하여서 아무 힘도 능도 없는 그 송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한 그것들이 너희들이 갈아 마셔도 아무 짓도 못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면서 딱 보란 듯이 저들에게 신앙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어느 편에 있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을 다 나와라. 그래요. 레위 사람들이 쫙 칼을 차고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 친척이 되었던 너희 누가 되었던 간에 저들을 쳐 죽이라. 여기서 쳐 죽이라는 것은 누구를 쳐 죽이라는 거면 그 우상 앞에서 선동이 되어가지고 찬양하고 그 우상을 만들자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저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막 칼부림이 일어나서 몇 명이 죽게 돼요? 3,000명이 죽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그 모세는 행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자기의 마음에 보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아까 분명히 진멸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죄는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두 돌판 중에 하나의 돌판 중에 뭐가 있었어요?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뭐예요? 4계명이 뭐예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세 번째는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몇 가지를 외면한 거예요? 결국은 3가지를 외면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3가지나 어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긴 것 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벌하시는 게 정확하게 나와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섬기지도 말고 만들면 나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너의 아버지로부터 3, 4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어떠냐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지 말아라. 이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물송아지를 하나님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망령됨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뭐라 했냐면 내가 저의 죄를 사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세 가지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아비서부터 3, 4대까지 벌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받기보다는 저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3, 4대까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하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어긴 생각이 지금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아버지 앞에 사함을 받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암만 해도 너희들이 너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산으로. 여러분 40일 금식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절대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또 올라가서 40일을 또 금식해요. 이번에는 무엇을 위하여?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통하여 저들을 이끌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이 율법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율법을 통하여 아니라 이들을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뭐라고 주님 앞에 구합니까?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저들을 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 생명축으로에서 저를 치워버려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앞에요 처절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셨어요? 모세를 보면은요 아버지 마음하고 너무 잘 통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보다 사자를 앞에 보내서 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쪽에 있는 민족들을 다 쫓아내주마. 내가 그것은 약속해주마.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고는 한 가지 조건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라. 근신해라. 절제해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고 고리도 다 떼어내고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딱 납작 엎드리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또 기도해요. 아버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같이 가시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사자를 먼저 보내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후감 속에 찌사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다 보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 모세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알았다. 네가 영광도 보여달라고 하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니 원래는 나를 보면 살자가 없지만은 내가 너를 내 영광의 그늘에서 덮어줄 것이며 너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내 뒷모습을 보여주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너의 눈으로 보게 하며 확신해가지고 저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보여주고 표징을 보여주마. 그러면서 그것을 탁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결과적으로는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돌판이 깨졌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러 올라간 거예요. 저 백성들을 사해달라고. 저 백성을 죽이지 말라고. 아무리 봐도 저들은 다 죽어야 마땅하거든요. 그래서 대신구하러 올라갔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그래 내가 처음 돌판은 무엇으로 만들어줬느냐. 너희들의 손을 대지 않고 돌같이 굳어있는 심령들 딱딱한
심령들, 목이 뻣뻣한 심령들, 하나님이 부르지조차도 않고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지만 그 은혜조차도 알지 못하는 저들, 그들에게 내가 흔적이 대해서 아루새긴 글을 먼저 주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어겼다. 그 말씀을 받지도 않았다. 그 말씀을 새기지도 않았다.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다. 너희 마음은 딱딱하고 목이 곧았으며 너희는 불신앙으로 가득하였다. 그리하여서 급기야는 내 언약을 깨뜨렸고 내가 너에게 무조건적으로 준 은혜를 다 부어버렸으며 다 버려버렸다. 이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이제는 반대로 은혜로 값없이 준 이제 언약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숙제가 있다. 너희들이 깼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부서뜨렸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 돌같이 굳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쩔 수 없는 그 단단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뻣뻣하고 굳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 돌판을 네 손으로 만들어라. 네 손으로 만들어라.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제대로 된 도구가 있겠습니까? 저가 석공이었습니까? 저가 공사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왕궁에서 지내다가 나중에는 목자 역할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요구하세요. 돌판을 만들어라. 내가 시내산에서 너에게 직접 준 모양으로 똑같이 만들어라. 그런데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만들어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요구하십니다. 얘야, 마음판의 회복을 지체치 말아라. 너희의 돌같이 굳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디 갈지 모르며 네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네 마음이 자꾸만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자체가 자꾸만 돌같이 굳어진다고 했을 때 그 모양 그대로를 다 하나하나 조각을 내어라. 아버지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조각을 내어라. 조각을 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여, 내가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몽매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새길 수 있는 돌판으로 내가 만들어집니다. 내 영이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어내는 거예요. 부서집니다. 내 자고하는 마음도 부서집니다. 내 자존심도 부서집니다. 내 생각도 부서집니다. 내 영광도 부서집니다. 내 모습 그대로는 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돌판입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아무 모양도 없는 그저 큰 돌판입니다. 그 돌판으로 만져지고 있습니다. 밤새워서 손이 부르텄을 것입니다. 발이 부트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버거웠을 것입니다. 40일 금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올라가서 또 40일 금식을 해보십시오. 그 힘든 그 정말 손이 벌벌 떨리고 쭉 말랐을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가 그 돌판을 갖다 정으로 쪼개며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그 아픔이 더욱더 전해지겠습니까? 그러한 심령으로 내 지금 마음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수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했다 할지라도 울같이 굳은 심령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거든 오늘 이 시간 정으로 쪼개내십시오. 사정없이 쪼개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새기지 못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돌같이 굳어서 단단하여서 아버지 앞에 그냥 돌덩이여 바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몸이 건조한 그러한 삶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마음판을 오늘 만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마음판을 다시금 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식합시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맡깁시다. 그리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하여졌는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해졌는가?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며 내가 왜 이렇게 심령이 이렇게 대쪽같이 찢어지고 악하여져 있는가? 내가 왜 순전하지 못한가?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완악한가? 이 마음을 먼저 보아서 그것들을 가차없이 쪼개내는 것입니다. 정으로 다 찔러 쪼개내는 것입니다. 다듬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준비된 자로 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바로 내일 아침까지. 곧바로 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리고 쪼개지고 만져지고 못 더듬어졌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아픔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돌같이 굳어져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언약 그 말씀만을 가지고 나는 살겠습니다. 내 심령은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살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판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1년 6개월 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간 은혜를 주셨던 그 감동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꿈꿨던 그 교회상을 다시금 꿈꾸며 아버지 앞에 맡겨 기도합시다. 지금은 실망할 때도 아니요, 지금은 절망할 때도 아니요, 지금은 좌절할 때도 아니요,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아버지 앞에 다시 돌판을 만들어 아버지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길이요 또한 우리에게 진리됨을 깨닫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저에게 많은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고 충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주셨고 다 받은 은혜는 저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쫓겨나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아니요. 다시금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로 다시금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는 은혜로 돌판을 주시지만 그 다음에 기회로 우리에게 다시금 너희의 종으로 째고 내가 다시 한번 그 돌판 너의 상한 심령 너의 돌같이 굳은 심령을 다시금 회복하라. 다시금 잘라내라. 다시금 쪼개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판의 회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불신앙을 버릴 때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요? 불신앙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한지 아십니까?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의심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안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을 때에 홍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로 능력의 지팡이로 되면 그것은 열립니다. 여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탄탄한 여리고의 성벽은 하나님의 나팔과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칼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마음판의 회복은 결국 무엇이냐? 불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가도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있는 이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도 힘듭니다. 너무도 이 역경을 견디기 힘듭니다. 그리하여 내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습니까? 넘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때가 바로 내 돌판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새기고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판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로새길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이때를 기도합시다. 이때에 나아갑시다. 이때에 다시금 마음판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로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테네시주의 내시빈 교회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시에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절름발이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가족이 굉장히 대식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걷다가 도저히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병원을 엄마가 때마다 데리고 가지고 정기점검을 받아도 나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말을 떼기 시작할 때에 예배를 갔다 오는데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나도 걸을 수 있나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데 너도 걸을 수 있지. 진짜로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신단다. 그랬더니 아이가요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고쳐주신다는 하나님? 나도 그럼 고쳐주시겠네? 그 5살 아이가 그것을 믿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병원에서도 포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절대적으로 지팡이를 쥐어야지만 겨우 걸을 수 있고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오빠, 언니 나 걸을 때 나 좀 붙들어줘. 나 지팡이 안 짚고 걸을래? 그러면서 짚고 이렇게 발을 떼기 시작해요. 놀라운 사실은요. 12살이 되었는데 그 어린 여자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병원 주변에 정기점검을 받으러 가는 그 병원 주변을 그냥 지팡이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혼자 걷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는
나를 능하게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희망을 소망을 가졌는데 뭘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농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난 농구 선수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12살 아이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겨우 걷기 시작한 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됐을 것 같아요? 농구 선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후일에 이 농구 선수가 된 이 여자친구는요. 어떻게 되었느냐? 나중에 가장 잘하는 MVP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어린 생명,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요. 그 어머니의 말씀, 그 하나님이 능력 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녀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은 그것이 믿고 능해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것이 믿고 능해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곳, 별들도 그의 곳, 골짜기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것이 믿고 능해서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하나님의 마음판을 회복되어짐을 하면서 불신앙을 버리게 되니까 저들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판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을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를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이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간구한다면 살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모든 백성들을 살리고 저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마음판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니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자, 마음판을 회복하는 자는 첫째 2절에 보니까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라. 왜 그러느냐? 아침까지 준비하라. 지체치 말아라. 그런데 아침은 어때요? 우리가 아침은 어때요? 모든 것을 준비하죠. 새로운 마음으로. 자, 아침이 됐으니까 아이고 오늘 밤은 언제 되나 이래요. 자, 일어나야지. 오늘은 학교 가야지.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학원도 갔다 와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집에 가면은 재밌는 프로가 있겠구나. TV도 봐야지. 그러면서 졸립다 이러고 자지. 아침에 일어나면서 졸립다 다시 자야지 이래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움직이겠지요. 행동할 것입니다. 바로 마음판이 회복되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새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을 준비합시다. 떠오르는 태양을 준비합시다. 다시금 정말 그 해를 번입고 이슬을 머금고 일어나고 있는 풀잎들, 풀 한 포기, 꽃 한 줄기, 이 모든 소생하는 것들을 바라봄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준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해서도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도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판이 회복되어진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 마음판이 회복된 그 한 사람, 각오와 그 새로운 마음이 준비된 자,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 한 사람이 모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예요. 여러분들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시금 마음판의 회복이 있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만남할 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 여러분, 마음판의 회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만날 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중해요? 아무것도 나한테 우상이 되지 못하도록,
아, 사슴이 나타났구나. 양이 나타났구나. 와, 꿀돼지가 나타났구나. 저 멧돼지가 맛있겠네.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도 온데간데 없어요. 오직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각오하고 혈단하고 살아가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딱 정해져가지고 눈이 번뜩번뜩번뜩 하면서요. 말씀으로만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러면 오늘은요 마음바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집중만 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판은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꽉 세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예배의 만남 가운데에 집중이 이루어지며 여러분들의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나는 구별되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데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고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마음판이 회복된 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식은 어떻고 지금의 누구는 떠들고 있고 누구는 어떻고 내 생각에는 앞으로 내가 집을 졌다가 뚝딱뚝딱 그 다음에 저 산을 갔다가 뚝딱뚝딱 그 다음에 저 건물을 올랐다가 뚝딱뚝딱 내렸다가 뚝딱뚝딱 막 돈을 세고 있어서 100만 원 쉬었다가 200만 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적금 통장을 한번 들어놨다가 마지막 적금 통장을 한번 들어놨다가 한숨을 내셨다가 들여섰다가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회복을 합시다. 예배 때만큼은 아버지가 주인이 되셔서 그 만남에 집중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음판을 회복한 자들은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지요. 아버지께서 돌판을 만들어라. 그럼 아멘. 만들어서 아침까지 갖고 와라. 아멘. 죽을 것 같아도 만들어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내 손이 피투성이가 되고 내가 정말 그것을 들고 가면서 너무도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아침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른 아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만새뜨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서 어렵더라도 시내산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일 동안 금식한 사람이 노인네가 그 두 돌판을 탁 들고요. 밤새 깎은 걸 들고요. 시내산까지 올라갔어요. 어떻겠습니까? 그거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내가 이래야 되나? 아마 올라가면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진멸하고 아예 속편한 백성들을 나에게 준다 그러는데 나 이거 그렇게 할걸. 아이 저것들 다 죽여버릴걸. 아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아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떡합니까? 끝까지 순종하며 명령대로 행해요. 여러분 마음이 회복된 자는요 마음판이 회복되어진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아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아멘. 아멘. 순종, 복종, 사랑, 은혜, 성령, 충만, 감사, 기쁨. 아멘. 이것만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두 글자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을 회복합시다. 다시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새겨줄 그 언약의 말씀 귀중한 말씀 앞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마음판에 아르새겨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러분 마음판이 회복되었어요.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집중했어요. 명령에 순종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세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실세. 그 다음에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인내하고 화내는 것을 연기하고 또한 화를 참는 자다. 나는 자비하며 은혜로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비를 베푸고 위로해주며 화를 면케하고 화를 내리기를 더디하게 하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라. 모세야, 두렵더냐? 네가 마음판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도 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돌같은 심령으로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어 부끄럽고 초라하며 그 백성들을 놓고 볼 때에 눈물밖에 보이지 않더냐. 그러나 나도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권위와 권능이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스스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죄악을 끝까지 짓고 있지만 나는 참고 참는다. 그리고 인내와 사랑으로 너를 지금까지 눈을 떼지 아니하며 너의 편에 서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늘 존재하며 절대적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판이 내가 새로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임자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은 언제 오느냐?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자, 공부 진짜 이제부터 시작해야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요, 공부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나 이제 공부할 거예요, 아빠.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딱 준비되면 어떠한 것들을 새겨주든지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앞에 받을 때에 주여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각오로 내 마음판을 다시금 아르새길 것을 준비했습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넘치는 자비로 말씀으로 내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 회복이 있는 자, 각오와 결단이 있는 자,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능력의 팔로 붙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회의해졌습니까?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까? 왠지 사랑이 식어져 갑니까? 냉랭한 마음들이 생깁니까?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 앞에 마음을 회복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판을 다시 새겨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전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늘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마음판을 회복한 자는요,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보세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굉장히 폐악질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싸워가지고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모든 것을 해주느냐고요, 수속해주느냐고요, 돈도 엄청나게 깨졌어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싸워가지고 이빨도 다 옥수수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요 합의금으로요 엄마 아빠
보통 힘든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 아들이 어디 나간다 그러면 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일을 저질러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오면서 엄마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저 때문에 그 없는 형편에 돈도 그렇게 많이 나가셔서 어떻게 해요. 저요 이제 똑바로 살을게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엄마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에이 그렇게 해놓은 거 다 거짓말이야. 집 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용서가 생기죠.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판의 회복입니다. 나의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깎아내고 나면은요. 그 아버지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아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는 내가 죄를 물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 때서부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 자식의 자식까지는 지금 축복을 못 받다는 얘기예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세가 너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도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 때로는요. 아버지 앞에 간 것에서 아버지의 용서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해결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너희를 용서한다. 자비와 인애를 베풀되 이제 지금까지 주기로 한 벌을 내가 다 면해주리라 이래야 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이 벌이. 이 위급한 상황이 환란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여러분 꼬꾸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꼬꾸라져야 돼요. 여러분 땅에 던집시다. 땅바닥에 나를 내칩시다. 허울뿐인 이 육신을 내칩시다. 그리고 내 자존심도 내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다 내칩시다. 겸손하게 나를 내던집시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판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내던집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서 있는 거 뭡니까? 여러분들이 힘으로 서 있습니까 혹시? 마땅히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않고 무엇인가 의지하고 기대어 서 있습니까? 마음판의 회복은 진정한 회복은 나를 고꾸라뜨리는 것입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히려 넘어진 자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고꾸라질 때입니다. 주여 아니 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의 3, 4대까지 벌은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능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신을 구해야죠. 마음판에 회복이 있는 자들은 나에게 새로운 각오와 결단, 회복된 마음판, 그리고 아버지 앞에 새로운 각오와 마음, 그 모든 회복들이 있는 다음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능으로 내가 아무리 각오하고 결단해도 안 됩니다. 아버지요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런데 고꾸라뜨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몸을 내어 맡겨야지요. 왜 세상을 의지하십니까? 왜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왜 이 세상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살고 죽는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을 의지합니까? 우리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의지합시다. 나를 던집시다. 내가 죽고자 할 때 살리라. 내가 죽었을 때 사는 거예요. 내가 미랄로 썩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나를 죽일 때에 에스더와 같이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질 때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를 땅에 던집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 허울뿐인 육신을 세상 밖으로 던지게 하옵소서. 아낌없이 내어주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몸을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월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너무도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늘 원하건대. 자, 땅에 던지고 나를 내어진 자가 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은총을 입었거든.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모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택한 종입니다. 하나님 예정 가운데 저를 만져주시고 주님까지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주여 잊지 마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기도를 외면치 말아소서. 아버지 앞에 다시금 나를 던져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요 나는 목이 뻣뻣하고 나는 이 뻣뻣한 고든 백성입니다. 나는 패역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고집세고 딱딱한 돌과 같이 굳은 심령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꾸만 죄 가운데에서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에게 기업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상속자 삼으지 않았습니까? 나를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주실 자로 하나님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소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업을 이을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내 몸을 내려드리고 내 몸을 땅에 던져내면서 아버지의 구원을 구합시다. 아버지의 통행하심을 구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소유 삼으셔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위하여 간구합시다. 우리 마음판이 회복이 오늘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는 데 집중합시다. 아버지의 말씀에 명령 앞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체험합시다. 아버지의 위로와 평안을 내게 임하시므로 하며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서 내 몸을 땅에 던져버리며 내 육신을 초기와 같이 여기고 아버지 앞에 구합시다.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다시금 해이해지고 낭망하여서 내가 돌같이 굳은 심령이었으면 딱딱했습니까? 다시금 회복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저는 회복되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판이 회복된 날입니다. 말씀의 영을 새롭게 부음받는 성령 충만한 날입니다. 기도하는 이날,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이 시간에 그렇게 간구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얻고 다시 한번 마음판의 회복이 있어질 수 있는 귀한 이 저녁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아버지 돌같이 굳은 이 몸 아버지 이 마음을 주님께서 또한 보혈수로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곧 녹여주셔서 아버지 완악하고 패역한 이 마음이 이 몸이 다시금 아버지의 권능으로 다시금 아버지 붙들어 주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찬성하며 꿋꿋이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회복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오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은혜 받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해결받고 노임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